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계획들이 또 거기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가까이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에스겔서 38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호밀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 이 두 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38장에 나오는 이제 마곡, 그 다음에 곡, 이것이 성경에 딱 3번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에 이루어지는 아마겟돈 전쟁 아니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8절 말씀 보면은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뭐 아마겟돈 전쟁 아니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3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마른 뼈가 이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마른 뼈처럼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자 다시 일어나서 사람이 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시겠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있고 이제 생명이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많게 하시고 짐승도 많게 하시고 뭐 집들이 세워지는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를 이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에 와서는 완전히 또 다른 이제 부분으로 이제 예언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곡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을 하라. 여기서 이제 곡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제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만 나오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도대체 갈피를 잘 잡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곡 땅에 있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곡 땅. 이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그 야벳의 아들로서 이제 마곡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자녀였던 셈함 야벳에서 그 야벳의 아들이 이제 마곡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마곡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지금 창세기 야벳의 아들을 설명할 때 나오게 되고 지금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절에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서 곡과 마곡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딱 성경에 3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이제 로스와 메섹과 이제 두발 왕.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니면 이스라엘 이제 사방이죠.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결성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것이 후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해서 이제 발음상 비슷해서 이제 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메섹 이것이 이제 모스코바 이게 설명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내려온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발음상의 이제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는 이제 알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연합군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 5절 말씀 고멜과 그 다음에 5절 말씀이죠. 바사와 구스와 부와 고멜과 도갈막 족속 여러 가지 족속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얘기해서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아마 후대에 일어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이제 꾀를 내서 악한 꾀를 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옵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서 그래서 평안한 고을로 올라가자.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제 물건들을 겁탈하자. 그래서 이 고기 이끄는 연합군들이 편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겁탈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안정적으로 편안히 거하는 그때에 이제 이 연합군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 연합군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물건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이제 약탈하러 올라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생각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것이 현명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자기의 꾀에 빠지도록 이제 만들어 주셔서, 결국 이제 38장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곡과 마곡 그 모든 군사들이 다 이제 멸하게 되어지고, 그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왔는지 창과 방패를 불사르는데 7개월이 걸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또 그 사람들을 불태우는데 이제 7개월이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곡에 이끄는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올라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옵니다. 얼마나 많은지 막 폭풍처럼, 구름처럼 막 그냥 몰려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곡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곡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하여 하나님의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악한 일들, 전쟁들, 그 다음에 무자비한 일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마치 연합군처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람들, 또 뭐 영적인 거, 환경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죠. 천만이 내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애워싸고 군대로서 애워쌀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곡의 연합군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 또 힘든 일들,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또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 환난들, 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래 원수들이 패배하여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